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오늘 이거 올 때는 제가 뭉클했어요. 왜냐면 작곡한 분이 저희 제자거든요. 제가 제정원학교에 있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지열이가 쓴 곡이더라고 보니까 홍지열 그분이 어렸을 때는 철이 없이 막 뛰어다니는 꼬마였는데 이런 좋은 곡을 또 만들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싸우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존심, 자존감 이런 말이 있지요. 같은 말 같지만 좀 다른 말입니다. 자존감이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에게 굽히지 않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태도, 자존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타인에게 관점에 중심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려는 태도, 이건 좀 개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주체가 남이 될 때 자존심이 되고 주체가 내가 되면 자존감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존심, 자존감. 자존심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아침 같이 해봐야 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의 고민, 특별히 청년들의 고민은 뭘까요? 오늘 많은 청년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말을 하지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고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인간관계와 또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데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 존중감이 결여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위축되어 있고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답을 찾지 못하면 회의심이 생기고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여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청년들, 젊은이들의 문제입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한 해 자살률을 계산해 봤는데 약 10만 명당 25.7명이랍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1시간에 2명씩 자살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 한국 땅에서 2명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전쟁과 같습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어요. 한 해가 아니라 하루, 아니 1시간에 2명이라니 한 해에 2명도 아깝지 않습니까? 자살, 아파 죽는 거 어쩔 수 없지요. 병들어 죽는데. 그런데 자신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1시간에 2명이라니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친구 관계, 부모 관계, 재정 관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스트레스가 없던 적 있나요?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은 적 있으세요? 요즘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스트레스는 적당히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수족관에 있는 우리 횟감들이 강원도나 제주도나 바닷가에서 잡혀서 서울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먼 길을 와야 되는데 그 수족관에 있는 그 활어들이 그냥 가지고 오면 반쯤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낙지란 놈을, 문어란 놈을 탁 몇 마리 풀어놓으면 이놈들이 같이 싸우면서 서로 살려고 막 버둥거리면서 오히려 생존율이 늘어난다. 신기한 일이지요. 다시 말하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면역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프면 병을 이기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좀 목소리가 안 좋죠. 원래 안 좋은데 오늘 더 안 좋아요. 병원에 갔더니 인후염이래요. 감기 아니고요. 인후염이에요. 한 20년 동안 저를 보신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60 넘으면 목소리도 적당히 쓰세요. 이 동네 소문났어요. 목사님 소리 지른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랬나요? 그랬더니 글쎄요. 하여튼 누가 와서 그러는데 샘터교 목사님이 소리 많이 지른다 그러더래요. 소리 그만 지르시고 마이크 쓰세요. 점점 목소리도 안 좋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그래도 다시 회복되는 회복력이 있으니 조금 들 쓰시고 물 많이 드시고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면역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역 시스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면역 시스템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존감이 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신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되 아주 고귀한 존재로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한번 속으로 해보실까요? 내 몸아 건강하라. 내 영혼아 건강하라. 내 몸아 내 마음아 건강하라. 스스로 말씀하세요. 거기에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스스로 면역 시스템이 작동해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TV나 유튜브에 많이 떠있는 김창옥이라는 분 계세요. 제주도 분인데 아주 유명한 강사로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강의가 끝날 때 꼭 상처를 치유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절, 그 어린 시절, 그 어린 자신에게 영상 편지 하나 쓰시죠. 그래요. 누구에게? 가장 힘들었던, 가장 어려웠던 그 어린아이,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영상 편지 한마디 하시죠. 그럼 99.9%가 다 울어요. 장원아, 너 8살 때 많이 힘들었지. 근데 그때 나도 힘들었단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고귀한 존재가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오히려 상처가 많고 연약한 분들이 자존심이 강해 보여요. 그러나 자존감은 좀 다른 것이죠. 자존감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안에 내 스스로 나를 높여가는 거예요. 나는 고귀한 존재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교만과는 좀 차이가 있지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타인과 상관없이 나는 고귀한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존감이 높아야 합니다. 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 신화의 나르시스를 기억하십니까? 잘 아시는 얘기죠. 나르시스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모습에 빠져서 결국 물속에 비친 자기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것은 자존감과는 좀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요, 축복된 존재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본문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지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은 내 자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자신 사랑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이 출발하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이웃 사랑이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이 출발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이 출발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나됨에 감사하며 나의 존재를 사랑할 때 진정으로 이웃 사랑이 가능하고 하나님 사랑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기독교의 복음 운동이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내 존재가 고귀한 존재이니 타인도 고귀한 것이고 내 존재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웃이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출발은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를 나를 부르셨다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것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 아침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예배가 기쁨이 될 것이고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자발성이 있는 자발적인 아름다운 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이 땅에 유일무이한 존재야. 너는 고귀한 존재야.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됐지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또 있어요? 없다. 나를 대체할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의 출발점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를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시면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류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내 자녀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치 온 지구촌에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세요. 진짜 그럴까요? 그 표본을 부모를 통해서 예시해 주셨어요. 부모님들은요 참 신기해요. 자기 새끼는 알아보더라고요. 그런 증거가 저는 경험으로 고백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받고 훈련소 퇴소하는 날 그때 한 480명이 한 번에 퇴소를 했는데 똑같이 제복을 입고 똑같이 얼굴 감았고 머리 똑같이 자르고 이등병 딱 그거 하나 달려고 엄청 고생했어요. 이등병 딱 달고 퇴소식을 딱 마쳤는데 부모님들이 주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작 그만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 자기 아들 앞으로 그러는 거예요.
480명이 줄 서 있고 줄 5열 딱 맞춰 서 있는데 중간에 틈은 있어요. 길은 있어요. 그런데 그 480명 중에 부모님들이 꽉 찼으니까 한 사람은 최소한 2명 왔잖아요. 1000명이 차 있는 거예요. 480명이 1000명 이상이 꽉 차 있어요. 자기 아들 앞으로 그러는데 야, 우리 엄마가 대체 나를 찾아올래나? 이 많은 군인들 가운데 찾아왔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바로 오시더라고요. 눈동자 굴리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 눈치를 줄 수도 없어요. 앞에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오중대였는데요. 중간쯤이었어요. 근데 그 틈을 파고 들어오시면서 나를 끌어안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저벅저벅 따라오신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였어요. 부모님은 알아보세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부모의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온 지구상에 많은 인류가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인류 가운데 마치 지구촌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때로는 나를 사랑하세요. 언제? 힘들 때 더 사랑하세요. 외로울 때 더 사랑하세요. 나와 같은 존재가 없다고 마치 관심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야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야 하나님 되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예배요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온 지구촌의 65억 인구 가운데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도 나를 부르사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래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대요.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의 무거운 짐을 아세요. 나의 질고를 아세요. 나의 고민을 아세요. 나의 좌절을 아세요. 나의 아픔을 아세요. 나의 외로움을 아세요. 나의 고독함을 아세요. 저도 한때는 좀 외로워봤거든요. 고독해봤거든요. 마치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주변에 교인도 많은데 친척도 있는데 형제들도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외로워지니까 아무도 없는 것.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그럴 때는 또. 전화도 너무 반가운데 전화도 안 와요. 교우들도 가족들도 형제들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시죠? 그만하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전 그래서 그만하자 하는 분들의 마음이 살짝 이해는 가요. 근데 그때 잊지 말 것이 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잣대로 바라보세요. 하나는 정의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날카롭고 엄정하게 우리를 바라보세요. 바로 그것이 아버지 마음에 담겨 있어요. 저는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가 참 대쪽 같은 분이었어요. 평안도 신의주 출신.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시죠? 평안도 신의주 출신. 그리고 군생활 오래 해서 군 출신. 군 출신의 평안도 사람이에요. 아직 감이 안 오십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분의 말이 법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법에 따라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엄정하게 다루세요. 정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하사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세요.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과 그 엄정하심, 그분 앞에 서고 보니 나는 곤고한 자의 죄인이구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바울은 죽어야죠. 살 이유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서 8장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고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정의잣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실족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죽음, 생명, 천사, 오늘의 일, 내일의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북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하는 말은 화가 나시면 왜 이렇게 나가라는 말만 했죠. 나가! 그랬어요.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진짜일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뒷방 가서 우셨어요. 뒷방 가서 우셨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했고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만 가지고도 인생 살만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더 살만합니다. 여러분, 나는 고귀한 존재라는 신념만 갖고도 인생 괜찮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대부분은 신념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념보다 한 단계 위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신앙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이다.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많은 축복을 내리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할 줄을 알아야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먹어본 놈이 또 먹는다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철저히 받았어요. 어떤 사랑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사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 사랑받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자신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의 출발이에요.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고귀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담은 존재야. 세상의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 나와 사랑해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귀한 존재야.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축복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편 안에 깊이 새기고 자신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